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노다. 바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가 있었고, 아그리빠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지금 몇 마디 말로 나 교회 다니게 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몇 마디 말로 나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몇 마디 말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한 다음에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결박되어 있나 봐요. 묶여 있는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가 묶여 있는 거, 지금 결박되어 있는 거 이것 빼고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기 원하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이와 같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묶여있지만 묶여있는 것 빼고는 당신 예수 믿어야 되고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혹시 이 자리에 사도 바울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기로 여러 곳을 활발하게 움직였던 정식 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정식 살인 면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죽이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나를 좋아해서래, 내 친구여서 내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다 하면 그냥 보내진 않겠죠. 뭐라도 한마디를 하든지 뭐 복수를 하든지 응징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울, 옛날 이름은 사울이거든요, 만난 거예요. 다메섹 사거리에서. 너 하면서 죽일 법도 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딱 물으십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너를 살리고 동시에 너를 앞으로 쓰겠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사도행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그게 늘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나왔던 에피소드예요. 난 절대 잊을 수 없다. 나는 죽을 만한 존재인데 살려주셨고 나를 쓰신다. 한마디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간증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할 건데요. 어, 이 간증이 간증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보통들 생각합니다. 나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큰 사고를 겪어야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교 갔다 와야 간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간증이 간증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 모두 아닙니다. 간증이 간증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했다라는 지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간증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대부분 여기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럼 대학생, 나머지는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오케이, 좋아요. 골고루 계시군요. 자, 이런 거죠. 면접해. 근데 이런 겁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취업 준비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라는 단어 없이 술술술 얘기하고 있어. 그걸 A4를 꽉 채우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꿈을 A4에 예수님 때문에라는 단어 없이도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간증할 게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다라는 거죠. 학교 들어와서 축하합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요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고 준비도 남들보다 완벽하게 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수험 생활 혹시 얘기하라 하신다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를 빼놓고는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의 수험 생활, 저의 취직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예수님 때문에를 빼놓고 설명하라. 그러면 하루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말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클레마 청년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기 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지금 현재 프로젝트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 가정, 미래의 가정, 나의 지금의 가정도 예수님 때문에, 이거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혀볼까요? 너 연애 생활 얘기 좀 해볼래? 네 남자친구, 네 여자친구를 얘기해라고 했을 때 내 남자친구를 예수님 때문에, 내 연애 생활을 예수님 때문에, 이거 빼놓고 내가 쭉쭉쭉 설명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난 예수님 없이는 지금 연애도 설명이 안 되고요. 예수님 없이는 제 미래의 가정도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 받죠? 가정 얘기 좀 해봐요. 아, 우리 가정 뭐 아빠 엄마 화목하시고요. 돈도 뭐 모자란 건 없습니다. 문제도 그렇게 큰 건 없어요. 큰 기도 제목 없고 뭐 행복합니다. 이 사람 간증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있죠. 아빠 엄마 늘 아슬아슬해. 그 돈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 큰 기도 제목이 늘 있어. 근데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간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 저번 주 야근,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예수님 없이도 설명이 가능하고 있다. 그럼 정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어제도 설명할 수 없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를 빼놓고는 오늘도 설명할 수 없어야 되고, 예수님 없이는 저번 달도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나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질문을 받은 거예요. 넌 누구냐? 저는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게 고대 그리스 철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라고 했을 때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설명할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 여기에 묘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거 갖고 덤벼듭니다. 야 봐라, 세상의 근원이 물이라잖아. 세상을 다스리는 게 원자라잖아. 어쩔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진화론이죠. 진화론을 왜 이렇게 사람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열광할까? 찰스 다윈을 존경해서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 고대 철학 이후에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거거든.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봐, 설명할 수 있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잖아. 설명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예수님 없이 설명 가능한 세상, 하나님 없이 설명 가능한 세상, 그 세상 앞에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나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태도를 보이고 새로운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리더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목사 대 청년부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리더 대 리더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는 누가 임명해 주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염이 안 돼요. 여러분 김 부장, 박 부장, 김 교수, 최 교수 이런 사람들이 직분은 전염이 안 됩니다. 포지션 자체가 전염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다른 태도, 새로운 태도는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리더는 누구냐? 다른 태도, 새로운 태도를 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모두 다 내 발을 씻겨라라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릎 꿇고 남의 발을 씻겼습니다. 전혀 다른 태도, 전혀 새로운 태도. 그 태도는 전염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진정으로 리더라고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지금 직분에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까지 갈래. 그런 거는 전염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2명이서 지하철역을 가고 3명이서 퇴근을 하고 1명이서 그리고 3명, 4명이서 밥 먹기 시작할 때 그중에 1명은 반드시 리더가 되는 건데 누구냐? 새로운 태도,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세워질 것을, 이미 세워지고 있는 것을 가정하에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 열광하는 사람, 포지션에 열광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고
새로운 태도, 다른 태도로 세상을 접근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클레마에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두 다 예수님 없이도 설명할 수 있잖아. 당시에 아테네는 고대 철학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에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요.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그럼 수련회가 오늘 첫날인데 모두 그런 것 같아요. 이 첫날이 첫날로 그냥 끝나는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번 기회로 그래도 좀 뭔가 바꿔보고 싶어. 사실 그런 마음으로 다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사도 바울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간증이 생기는 간증다운 간증을 하나님과 쌓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누리는 사람만이 간증이라는 것을 제대로 된 간증을 하나님 앞에서 추억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의심과 분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겁니다. 친구 얘기를 듣고 가족 얘기를 들어도 어디가 의심된다가 되게 많아요. 야, 나는 요한복음에서 멈췄잖아. 말이 안 돼.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니? 그리고 창세기에서 멈췄잖아. 야, 어떻게 아담과 하와뿐인데 또 다른 사람들이 쓱 나오는 것처럼 등장할 수가 있어? 거기서부터 난 막히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를 읽어서 은혜 받았다기보다 어디가 의심스러워, 어디가 분석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 지금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든 교육은 사실 서양 교육인데 지금 여러분이 배워왔고 배우고 있는 것들, 서양 교육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데카르트 이후의 모든 접근이 모든 것을 의심하라. 네 글자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이게 서양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시작만 했고 20세기 들어가지고 의심의 대가들 3명이 나오죠. 바로 누굽니까? 니체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가 등장하죠. 이 3명이 의심 3명이 등장해서 증폭을 시켜버립니다. 거대한 의심을 만들어버려요. 니체는 뭘 의심하게 합니까? 모든 논의를 의심하라. 마르크스는 모든 체제를 의심하라. 프로이트는 선을 생각해봐라. 인간에게는 선이라는 본능이 있다. 영적인 건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생 반 이상이 이 3명의 의심의 대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시작만 한 거죠. 자, 그럼 이 정도만 돼도 그럼 의심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의심은 나쁜 건가?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의심이 나쁘다가 아니라 의심에 머물러 있다가 나쁘다를 얘기할 거예요. 의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나쁜 거죠. 여러분, 의심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우린 때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 의심 잘만 사용하면 유용하네. 살면서 호구 소리 듣지 않겠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느낌을 받죠? 의심을 잘 사용했을 때 야, 이거 먹히는구나. 이런 느낌 언제 받습니까? 당근할 때. 아니,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근데 슬리퍼 신고 오셨네. 솔직히 얘기해봐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아까부터 좀 이상하시더라고. 좀 얼마로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딜을 하면서 야, 의심만 잘해도 당근 거래 하나는 성공하는구나. 야, 의심만 잘해도 똑똑하다는 소리 듣겠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의심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 의심에 머물러 있는 거.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 안 한 자매예요. 근데 형제를 소개받았어. 근데 소개받고 만날 때마다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그 형제 그리고 다른 형제를 계속적으로 의심 안 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죠? 의심해 봐야죠. 이놈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 웃음의 의미는 뭔지, 저 끌고 나온 차가 지 차인지 아빠 차인지 의심해 봐야죠. 그걸 나쁜 자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신중하다라고 오히려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신중하게 끝까지 결혼 전까지는 의심해 봐야지. 근데 결혼을 했어. 내 남자다 내 여자다 하고 의심을 하다가 결혼했어. 근데도
결혼으로 넘어왔는데도 따르릉 자기 어디야? 회사지. 근데 어제보다 전화벨이 한 번 덜 울렸는데 빨리 받았네. 찔리는 게 있나 봐. 가까이 있어서 그래, 가까이 있어서. 다음날 또 전화합니다. 따르릉 자기 어디야? 회사지. 어제보다 전화벨이 한 번 더 울렸어. 어디 있었던 거야?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의처증, 의부증이죠. 뒤에 증자가 붙죠. 병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에요? 아니죠. 불행한 결혼 생활입니다. 어느 때? 의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결혼하고도 의심하고 있을 때. 빨리 어디로 넘어야 되느냐? 순전한 누림으로 넘어와야죠. 그래, 내 남자 내 여자라고 결혼했어. 그렇다면 지금부터 결혼 생활을 누리기로 시작할래. 이 사람을 이제는 한 아내로서, 한 남편으로 내가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거구나. 연애와 결혼이 이래서 다른 거구나. 이거 진짜 몰랐던 기쁨이네. 이건 누리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의심해 봐야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분인가? 이단 아닌가? 의심해 봐야죠. 근데 의심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한 군데가 딱 꽂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찬양 보통 한 슬라이드에 한 줄씩 나오죠. 두 줄씩 나오죠. 그렇다 그러면 성경 구절 하나를 봐도 그래. 최소한 예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사랑한다라는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던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죽인다는 소리는 하지 않으시네. 난 그럼 그거 하나 믿고 누리기 시작할 거야.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목자시기도 하네. 와, 우리의 신랑이시기도 하네.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안 가도 야, 그래, 수련회 끌려왔어. 내가 이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잠이라도 자고 원무를 봐도 다른 걸 더 업무해. 근데 수련회에 끌려왔어. 멀리까지. 야, 그랬더니 여기서 내가 왜 끌려왔는지를 공부하고 분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발견할 건데 왔는데 그래 왔어. 왔는데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를 위해 울어주는 친구들이 있고 목사님이 있어. 그렇다면 그거 하나 믿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 하나로 내가 한번 누려볼래. 그런 사람들은 수련회의 많은 부분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7개의 음을 하나님에게서 선물 받았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도레미파 솔라시 도 6개까지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심하고 분석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 저한테 8개 음밖에 안 주셨죠? 피아노 건반이 88건반인 건 알고 계세요? 저한테 8개밖에 없다고요. 아니 나머지 80개는 어디 있어? 저 친구는 저렇게 많이 주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는 거죠? 제가 그거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은 와 나한테 8개나 있어. 도레미파 솔라시 도 마지막 도는 높기까지 표현할 게 너무 많고 나 하루 종일 놀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피아노 됩니까? 못 된다. 자, 클레마 저랑 음악 교육을 한번 할 거예요. 자, 조금 줄여야겠다. 자, 저랑 같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시작. 내려가기.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하는 거지. 8개밖에 없다고요. 표현할 게 진짜 많은데 그럼 저는 한 10개 되면 할게요. 근데 주님 좀 기분이 나쁘긴 해요. 쟤는 벌써 12개고 저는 8개밖에 없고. 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거 이상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저기 있는 누리는 사람은 8개나 있어. 하루 종일 놀 수 있어. 하면서 길게 쳐볼까 짧게 쳐볼까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누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멜로디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는 노래라면 Everybody 시작. 클레마 여기를 크리스마스로 만들어 보자고. 오케이, 1, 2, 3, 4. 거기까지 안 해. 거기까지는 안 해. 밤이 깊었어. 너무. 자, 봐봐. 만백성이 부를 노래는 누가 만들 수 있다? 누리는 사람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저는 8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8개 중에 도는 겹치는 거 7개밖에 안 주신 거 솔직히 아시죠? 검은 것만 안 쳐드린 거예요. 12개 중에 7개밖에 안 주셨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한테 8개나 있어. 대박. 이런 사람은 만백성이 부를 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름 캠프를 제가 이번에 한번 쭉 돌아보면서 공통된 주제를 뽑았습니다. 모두 다 뭐 하고 있냐? 영향력이라는 것에 주제를 대부분 걸고 있더라고. 리더가 되자, 영향력을 갖자, 사명을 갖자. 사실 청년 그러면 청년 곧 사명 맨날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만이 만백성을 부르는 노래를 만들 수 있다? 이거 솔직히 세 글자로 영향력이거든요. 누리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지. 누리는 사람만. 어떤 사람 이럽니다. 의심하고 분석. 야, 나 영향력을 공부할 거야. 리더십에 대해서 나는 공부할 거야. 나 혼자 들고 팔 거야. 아, 미안하지만 누리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지 의심하고 분석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러한 선물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어느 정도로 이 누림을 실천했는지를 한번 보면 사도행전 16장 가보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실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신라는 바울 친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 근데 어떤 상황에 갇혔냐? 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그럼 우리는 충분히 의심과 분석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교회 다녔는데 어제 예배 들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저 예수님 전하다가 그랬다고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직까지? 하고 의심 분석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리즈너블해. 저 진짜 요즘 성경도 많이 읽고요. 그래도 맘 잡아보려고 예수님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무너지네요. 시험 들었어요. 교회 좀 쉴래요. 이 충분히 그런 얘기해도 누가 못 말려. 그 정도로 상황이 리즈너블해.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행동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뭐 했대요? 찬송하며. 저거 노래 불렀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새로운 태도, 다른 태도를 보인 겁니다. 누리기 시작했다고. 노래 불렀다고. 누린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 영향력. 죄수들 들으라고 노래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제가 어떻게 잡혔든지 그거 신경 안 쓰고요. 저를 담에색 사거리에서 살려주신 분. 저 그거 하나 믿고 누리기 시작할래요. 근데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네? 야, 불러봐. 너는 알토, 난 소프라노. 막 불렀을 거라고. 바울과 신라가 같이. 그랬더니 죄수는 듣기 시작하는 거야. 쟤는 왜 저런 태도를 하지? 왜 저런 처음 보는 태도를 제가 할까? 질문을 유발시키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유발시키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너는 왜 그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너는 실망 안 돼? 야, 너 진짜 지칠 것 같은데 안 지치더라.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습니까? 그게 질문 유발하는 인생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는 세상을 향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라. 청년들 맨날 물어봅니다. 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대답할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러려면 누리는 사람만이 질문을 받죠. 야, 너 안 힘들었어? 대박. 우리 엄마 좀 놓고 기도해줘. 진짜 너 견디는 모습 보고 나 감명받았잖아. 진짜?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했는데 근데 그냥 넌 교회 다닐 것 같았어. 다른 사람들이랑 리액션이 달랐어. 근데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왜 안 주세요? 언제까지? 저한테는 언제까지? 이런 질문을 위로만 쏘아대고 질문을 받지 않고 있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영향력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질문 받는 인생으로 새로운 태도, 다른 태도로 누리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어디까지 갔냐? 사도행전 20장을 갔더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정도만 읽으면 무시무시한 느낌을 받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결국에 죽나? 순교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나 순교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야, 내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저는 이 구절이 무시무시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는 누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누리는 사람의 특징. 자, 보세요. 제가 저번에 집에서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집 앞에 있는 PC방 갔어요. 갔는데 방학 때였거든요.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애가 딱 슬쩍 보니까 벌써 범상치 않아요. 뭐냐면 라면이 7개가 쌓여져 있었고 눈이 빨간 상태에서 롤을 하고 있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살아있는 사도행전 20장을 봤습니다. 야, 얘 이거다. 살아있다. 액트 20
20. 근데 대상만 좀 바꿔주면 되는구나. 보세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도 한 가지씩 있다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 그게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 다반사도 내가 아침 일찍 예를 들면 사업을 해,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근데 내가 누리는 상황이야. 그럼 동의어거든요. 동시에 누리고 있으면 남들이 야 좀 쉬었다 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그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하물며 세상 일반사도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꽂혔어요. 저는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할래요. 하면서 누리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상태로 넘어간 사람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 책임져 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하나입니다. 의심하고 분석할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누리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럼 동시에 되는 게 영향력도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한 명 한 명이 한순간 한순간 의심에서 시작했을지라도 누림으로 넘어가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속 유지 가능한 신앙생활. 결국 수련회가 8월 25일로 끝나는 거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8월 25일을 시작으로 할 거야. 그렇게 작정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이 수련회 첫날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날이 내가 바뀌기로 작정한 첫날이기도 해라고 했을 때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러면 나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짐합니다. 그래 오늘부터 성경 읽을 거야.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의심하고 분석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누림으로 넘어가야지라고 하면서 집에 내려가서 성경책을 핍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누리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피는데 그래요. 나는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야지. 신약 첫 번째 권부터 읽어야지 라고 하면서 딱 핍니다. 1장을 펴요. 뭐가 나오죠?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낳고 산부인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심이 안 될 수가 없네요. 제가 성경을 좀 읽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좀 어렵네요. 좋습니다 주님. 구약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스토리 좋아하고 역사 좋아하니까 구약을 핍니다. 역대상을 폈어요. 더 긴 이름의 왕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낳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의심하고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질문, 저는 성경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팁, 적용을 얘기해 드린다 그러면 사실 이 질문은 종교개혁을 성공했던 마틴 루터한테도 똑같은 질문이 왔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성경 어떻게 읽어요? 라고 했을 때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과 농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당신 사과 어떻게 먹을 거야? 물었어요. 오, 일단 잘 떨어져 있는 게 있네요. 익어서. 이거부터 먹죠. 이거부터 드시라고. 그럼 저기 붙어 있는 건? 저거 붙어 있는 건 어떻게 떼나? 라고 했을 때 마침 농부가 와서 사과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사과가 떨어졌어요. 아, 그때 먹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여전히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저건 뭐 언젠가 익어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맞다고. 성경도 그렇게 읽으시라고. 뭐냐? 어려운 거부터 먼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잘 익어서 떨어진 거 그거부터 먼저 맛있게 드셔라. 그리고 붙어 있는 거, 어려워 보이는 거, 손이 안 닿는 거 그건 주일날 목사님이 건강하게 해석해 주실 때 그때 해석된 거 그때 먹어라. 그리고 여전히 붙어 있는 건요, 모르는 건 그건 억지로 뛰지 말고 언젠간 익어서 떨어지겠지, 언젠간 알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근데 우리 뭐 하고 있냐? 잘 익어서 떨어진 건 먹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복잡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내 눈앞에 펼쳐졌는데 이 얘기는 사실 중등부 때 뛴 거고 저는 조금 더 심오하고 어려운 위로가 필요해요. 노아의 방주로 혹시 저한테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야? 저 그 얘기 알거든요.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주신 말씀들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거 설교를 할래야 설교를 5분 이상 할 수도 없을 정도에 쪼갤 수도 없을 정도에 내가 너를 감싸고 구하여 내리라. 이거 어떻게 설교를 1시간을 합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건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마음으로 밟고 다닙니다. 여기서 먹어서 과즙을 느끼면서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넘겨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 심오한 말씀,
더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내게 주신 한 구절의 성경 구절부터 시작을 했을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출입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신 없는 사람은 찬양 가사 한 줄로 시작하십시오. 야, 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저 한 줄, 저거는 맞다. 그래, 저기부터 시작해보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의 음을 가진 사람과 같이 누리기 시작할 것이며 거기서부터 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의 즙들, 나를 향해 예비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림으로 영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클라메아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간증이 쌓여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약해도 쓰임받는다.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지금까지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야, 의심과 분석이 생겼어. 월요일 날 생겼고 근데 금요일 날 누리기 시작했어. 감사하네, 감사하네. 인터널이에요. 인터널, 내면에. 근데 문제는 수련회 때는, 여러분 수련회는 지금 왜 왔냐면 우리는 무장하려고 온 겁니다. 수련회 때 영적 갈등이나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되게 좋은 일들만 벌어져. 근데 이때 왜 왔냐? 우리는 마치 비가 올 때 댐을 쌓지 않고 햇빛 쨍쨍할 때 댐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컨디션일 때 오히려 말씀으로 무장해내서 나가서 힘든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이기기로 결단하고 여기서부터 준비해 나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면은 아까 정리가 됐어. 그럼 익스터널, 외면에서 터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거죠. 성경을 잘 읽기로 작정했어. 근데 엄마가 암이래. 성경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기로 작정했어.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회사가 부도래. 나가래. 너무 좋아. 누리기 시작했어. 누리기 시작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터졌어.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그러면 그런 외압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고 어떻게 무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신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냐? 손 잡고 계시네. 나를 잡고 계신 주님. 우리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걸 설명을 좀 잘 해드리기 위해서 한 명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요. 이름이 너무나 현명하게 보여요. 현재요? 네, 우리 박수로.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재호 직장인이에요? 취업 준비? 오케이. 우리 재호 형제님이 저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잡고 계신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자, 마이크 한번 잡고 계세요. 자,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역할, 사람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해. 갑과 을이 동일하게 계약하듯이, 김 사장, 박 사장 하듯이, 하나님 제 손 잡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굿 컨디션일 때는 성립되는 듯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좀 아까 매드 컨디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야.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컨디션은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잡고 있고 나도 잘하고 주님도 느껴진다. 요즘 같이 이런 상황이라면 새소리도 찬양소리 같이 들리고 빗소리도 막 천사소리 같이 들려. 아무것도 불평이 안 나와. 근데 문제 뭐냐면 외압이 터졌을 때지. 갑자기 뭔가 터졌을 때, 이머전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매드 컨디션 들어갈게요. 성경 안 읽은 지 한 2달 됐어. 난 진짜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솔직히 힘들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솔직히 서운해서 기도 안 한 지 2달 됐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세 번째, 가족도 내 마음 이해 못하는 것 같아. 결혼 아직 할 거죠? 네, 그죠. 결혼할 건데 나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진짜 나 혼자 느낌 받을 때가 있어. 네 번째, 난 진짜 잘하는 게 뭔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삶의 목적이 뭔가 하면서 자기가 악력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놨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도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가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일반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이 생기면 돌아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 구조가 맞냐는 겁니다. 동등하게. 아직 안 끝났어요. 기다려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데 아이가 없는 거야. 그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싶은 거야. 야, 내가 너 나랑 계약 좀 하자. 내가 너 진짜 지켜줄 거고 보호해 줄 건데 믿냐? 믿습니다. 그럼 이따 밤에 나와라.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밤에 나오게 합니다. 근데 어떤 걸 하려고 이벤트를 준비하셨냐면 그 당시 갑과 을이 계약하기 위해서는 저는 요즘에 요 계약 방법이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 일단 동물을 반으로 쪼개죠. 그 다음에 가운데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이 함께 지나가요. 무슨 의미예요? 어기면 쪼개버리겠다 이 소리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뭐 방을 구하러 다니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방을 구할 때마다 아저씨가 이제 보증금 이제 계약 맺으시죠 한 다음에 갑자기 막 새를 쪼개놓고 가운데 놓고 막 같이 지나가자고 그래. 그러면 부동산 온천지가 피비린내 나겠죠. 요즘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아.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했어요. 무시무시해.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대로라면 갑과 을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동물이를 같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누구만 지나가시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 네가 실패해도 네가 넘어져도 내가 너를 구하고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 내가 성취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신약으로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자기 몸을 쪼개버리신 거죠. 내가 성취해버리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어떤 행위? 예수님의 행위의 종교.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셨고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잡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아저씨끼리 우리 서로 동등합니다. 이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잡고 계신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자, 두 분이 짝을 지시고 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 사람 역할을 정하십시오. 자, 두 분이서 한번 정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 사람. 그죠? 하나님 사람. 자, 이쪽이 하나님, 이쪽 사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짝이 뭐 우린 세 명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하고 양쪽이 사람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우리는 그냥 하나님 두 명 할래요 이러면 너무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도 바꿔야 되고 단체 설명이 많아져. 그럼 우리 되게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은 일단 한 명, 짝수가 안 맞으면 사람이 두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팅하셨어요? 오케이. 자, 하나님 손 들어. 이상하다. 하나님 역할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역할. 오케이. 자, 내려봅시다. 오케이. 자, 인간들 손 들어봅시다. 인간들. 오케이, 내려봅시다. 자,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잡는데 어딜 잡냐면 팔뚝을 잡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나를 놔? 네가 나를 놔도 나는 너를 안 놔 하는 느낌으로 팔뚝을 잡아버립니다. 한마디 몰라고요. 잡았어요? 자, 하나님 잡은 겁니다. 인간은 뭐냐면 지 나름대로 자기도 저도 믿을게요. 저도 잡고 있어요 하고 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잡아봅니다. 여기. 자, 이 상태에서 매드 컨디션 바로 간다. 좋을 땐 너무 좋지. 근데 우린 좋을 때를 대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야. 리더란 모름지기 모든 리스크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리더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 이런 거죠.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나도 정신이 없어서 성경 안 읽은 지 한 달이 넘어가. 주님 죄송해요. 저 진짜 크리스찬 맞나요? 하면서 엄지손가락 뗍니다. 인간들. 두 번째, 기도. 여러분 시간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이 진짜 약간 얄미워서 기도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런 지 2달 됐어. 하나님 저 진짜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한 지 2달 됐어요. 두 번째 손가락 뗍니다. 세 번째 손가락. 가족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하네. 나 진짜 외로워 고독해. 혼자인 내 마음 누가 알까? 세 번째 손가락 뗍니다. 네 번째 손가락.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전공,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쓸모 있는 사람이냐?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나는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네 번째 손가락 뗍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 삶의 목적이 뭐냐? 다섯 번째 손가락 뗍니다. 그리고 인간들 절규하면서 외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대사를 드릴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시작. 집에서 하듯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디 고! 그죠? 자, 이제 하나님의 묵직한 대사 나갑니다. 하나님 준비하세요. 일단 인간을 지그시 쳐다봅니다.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면서 무슨 대사를 하냐?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라고. 시작.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 그리고 막 흔들어 주십시오. 절대 너를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청년부 2024년도는 여러분 청년이지만 2034년도는 작년이고 그때는 막 집사님 권사님 되는 거잖아.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현실이라고. 근데 이건 뭐냐면은 청년부 때만 그때 뭐 손을 잡고 그랬던 것 같아. 아니, 이거는 평생 우리가 대상만 바뀔 뿐이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 전세자금 대출 왜 또 안 됐어? 이런 거. 자식 새끼는 길러봐야 소용이 없어. 이런 거. 그냥 나 건강검진 받았더니 암이래.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냥 야, 이혼할 생각이 들어. 야, 어떡하지? 진짜 남편 꼴배기 싫어. 어떡해?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또 한 번 대사 나간다.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고 있단다. 시작.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고 있단다. 한두 개야? 이거 한두 개야 진짜?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주님 저는 뭐 못 살아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에서 저를 힘들게 해요. 저는 진짜 어디에 가서 진짜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거 놓지 않는다고. 왜? 2000년 전에 이미 놓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창끝이 자기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보고 손과 발이 대못에 찔리고 들어와도 그분은 나를 놨다 안 놨다? 안 놨다. 그렇다 그러면 나의 이 다섯 손가락 아니라 지금 다섯 손가락밖에 없어서 다섯 개 얘기한 거지만 솔직히 우리는 50개의 손가락을 다 놓는 느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 오히려 50개의 스토리가 생길 뿐이야. 그분과의 나와의 추억 이야기. 맞습니까? 그게 간증이 되는 거지. 야, 내가 다 넣었는데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만이 더 증거가 돼버렸어. 이런 모습, 바로 약해도 쓰임받는다라는 사실. 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재호 형제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해도 쓰임 받는 거예요. 약해도. 제가 이번 6월 4일 날 이번 여름이죠. 캐나다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웬 캐나다의 선교? 캐나다 잘 사는 나라 아닌가? 잘 사는 나라 맞더라고요. 밴쿠버 잘 사더라고. 근데 잘 사는 나라를 또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 최대 핍박 국가 1위가 어디예요? 또 북한, 또 중국, 또 이란, 베트남, 러시아. 와,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왔어. 어떡하지? 자, 제가 캐나다 아닙니다. 캐나다가 우리나라 기도할 제목이긴 하다. 자, 세계 최대 기독교 핍박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1위. 근데 북한이 코로나 때 분발해서 북한이 한번 1위 하고 그리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이 1위를 다시 먹었지. 근데 우리는 왜 캐나다로 갔냐? 아프가니스탄에 거기서 우리가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도 없거니와 기독교 핍박 국가 1위니까 받는 아이들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해지는 거죠. 둘 다 죽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거기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긴급적으로 탈출해서 간 곳이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누가 있냐면 중동의 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요번에 봤고요. 이티오피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전에 관련된 모든 난민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학교 그리고 같이 놀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막 뛰고 그러고 놀다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선교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혹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전에는 지리학적인 선교를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저 안쪽 나라, 중앙아시아 안쪽 나라에 아직 복음이 전달 안 됐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들어가셨는데 너무 많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이
솔직히 도달 안 한 곳은 없지만 이젠 연령으로 접근해요. 4, 14. 4세부터 14세. 선진국에 있는 아이들, 후진국에 있는 아이들 상관없이 4, 14. 4세부터 14세 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15세부터는 의심과 분석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저항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 14을 만나러 갔습니다. 4세부터 14세.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15세만 돼도 사실은 아이들은 예수님을 그때부터는 자기 머리로 안 믿기 시작해요. 14세까지는 너무 신기하게 믿기 시작하는데 무려 영접률이 80%예요. 근데 그 아이들 만나러 간 거야. 너무 좋았죠. 너무 좋은 나머지 첫날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시차 적응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즐겁게 사역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아이들과 신나게 놀았어. 밴쿠버 국제공항까지 12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침에 이제 마지막 날이죠. 너무 졸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졸립냐면 제 옆에 리더님이 운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조수석에 앉았고 근데 운전하는데 좌회전 이렇게 하는데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리더님 우리가 지금 한국 가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한국 가야 된다. 목사님 너무 졸려요. 바꿔주세요. 바꾸고 싶다 하는데 바꾸는 그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출근길이어서 가다 서다가 애매하게 반복되는 거. 내려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큰일 난 거예요. 뒤에 진짜 팀원들은 이미 천국에 온 느낌으로 자고 있어. 너무 얄미운데 야, 우리가 십자가 집시다 해갖고 일단 바꿀 타이밍을 보는데 야, 바꿀 타이밍이 절대 안 나오는 거야. 어떡하냐 하는데 이게 큰일인 게 너무 졸리니까 야, 이게 한 20분은 더 가야 되는데 너무 졸린데 어떡할까 하는데 신호등이 딱 걸린 거예요. 이 마지막 신호등인 거야 거의. 이거 끝나면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어떡합니까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횡단보도 저 끝에 정말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듯한 할머니 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농구의 버저비터 아시죠? 버저비터 0.1초의 수술 어쨌든 쏘기만 하면 유효한 거. 할머니 아직 안 바뀌었어. 신호등.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릉부릉 하다가 움찔하고 딱 쓴 거지. 할머니 한 분이 걸어가는 순간으로 모두가 집중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어떤 느낌 받았을까요? 지금이다. 지금 바꾸자 해갖고 조수석에서 나와서 운전석이랑 바꿔서 잽싸게 바꿔서 공항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생각해봤어요. 저는 설교가니까 그 할머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진짜 느렸거든요. 민폐다 민폐. 하나님 저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요? 이런 느린 걸음을. 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할머니의 느린 걸음은 한국 선교팀을 살렸다는 거지. 많은 젊은이들이 속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야기에. 너는 느리니까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생각하지도 마. 넌 약하니까 쓰임받지 못해. 더 준비해. 더 스펙을 가져와. 더 강해져야 돼. 이 이야기 우린 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마다 약한 자가 등장하고 성경 66권마다 그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네. 혹시 이 자리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 방해가 될 거야.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부족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말더듬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말을 잘 못해서 혀가 짧아서 나는 언변이 부족해서 잘 안 될 거야. 하나님 안 써주실 거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또 하나? 저는 뭘 먹을 때마다 이번 수련도 걱정인데 뭐 먹을 때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궤양도 있고 위장이 약해요 늘. 디모데 위궤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너는 이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래서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속이 좀 쓰리다.
가스가 차고 있다. 그럼 뭐다? 나는 디모데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디모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면 없었다를 더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학교도 3류 나왔고요. 직장도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야고보 학력 없었고요.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주님, 저는요 남잔데 눈물이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는 울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저는 여잔데 늘 말이 좀 많네요. 이거 어떡하죠? 고쳐지지가 않네요. 미리암은 수다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저는 결혼을 앞으로 할 건데 배우자가 잘 못 만나면 제가 어떡하죠? 솔직히 나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배우자 탓하더라고. 저는 자긴 잘하는데 배우자가 문제래. 과연 그럴까? 호세아의 부인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근데 호세아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술을 못 끊는 사람 있습니까? 노아 술 처먹고 옷 벗고 뛰어댕겼습니다. 우리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청년분들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브라함은 지나치게 나이가 많았고 다윗은 지나치게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사탄은 뭐다? 모두가 문제다고 얘기합니다. 네 나이를 봐라. 나 준비됐어. 네 가정을 봐라. 나 가정도 좋고 나이도 좋아. 네 건강을 봐라. 속지마, 속지마. 제발 속지마. 제발. 우리가 강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약해도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이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중고등부 연합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련회 오셔가지고 강사를 주로 하십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은 제리. 중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아파요. 뇌성마비예요.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안 되고 걷는 게 안 돼요. 말을 어눌하게 하고 다리를 쩔뚝이며 걷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도 목회자 친구나 선배들이 장애아를 두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볼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돼. 하나님, 왜 목회자 가정에 저런 아픔을 주시죠? 육체에 가신가요? 겸손하라고 주신 건가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제3자가 분석도 이해도 안 되는 게 고난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더라고. 그런 아픔이 있는 목회자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이 토니 캄플로 목사님도 그런 사례입니다. 아들이 뇌성마비인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는 분이셨어요. 자, 여름이었습니다. 초대를 받았어요. 수련회에 갔습니다.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인데 아들 제리도 데리고 갔어요. 중학생이니까. 근데 갔는데 미국 아이들이 원래 좀 장난을 치더라도 좀 세게 치는 면이 있죠. 어떤 장난을 치냐면 제리가 걸을 때마다 따라서 걷고 제리가 말할 때마다 따라서 말하는, 제리가 굉장히 수련회의 볼거리가 됐다 싶을 정도로 제리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다? 목사님이 본 거야. 아버지가 본 거죠. 아버지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이미 저 아이는 충분히 아픈데 왜 저렇게 잔인한 학대를 허락하시나요?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었다는 거죠. 수련의 메인 강사가 그걸 바라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 마지막 날까지 참자. 그래, 집에 가면 된다. 제리야, 좀만 참아라. 가면 된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폐회 예배인데 간증하는 프로그램이 마지막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간증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죠.
아이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라고 했을 때의 미국 아이들, 남자들은 누가 인기 많냐면 주로 운동선수들이 인기 많았고, 여자애들은 주로 치어리더겠죠. 이 애들이 나와서 2박 3일 동안 있었던 수련회 동안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박수 받을 만한 이야기,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게 밖에 이미 버스가 와 있고, 너무 아이들이 박장대소하고, 야, 인기를 얻어갈 만한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목사님이 보고 있었던 거죠. 가슴에 하나도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뒤에 있는 제리가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야, 폐회 예배 때 마지막에 진짜 볼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트라이 해보라고, 너도 하냐고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리가 나오는데 나오는 라인을 따라서 아이들이 같이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 흉내내고 웃기 시작하고. 사실 뒤에서 나오는 거라 2분 정도가 걸렸는데 아버지가 느끼기에는 2시간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힘들게 올라온 제리가 힘들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짧은 한 문장. 그 한 문장에 그곳은 조용해졌고, 아까 까르르 웃기 시작했던 소녀떼들로부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나님, 저에게는 제리와 같은 저 진실한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마치 시냇물과 같았다. 폐회 예배가 저 뒤에서부터 시작된 회개의 영이 앞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그곳은 성령의 강물로 가득 찼고 폐회 예배는 성령 대명하가 되었다. 그리고 목사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홀에서 가장 능력 없는 대변인을 사용하셔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셨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파워라고 하는 거지. 우린 파워 그러면 완력만을 생각합니다. 더 세져야지, 더 강해지고, 더 가지고, 꿀리지 않게 나타나겠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 문을 연 것은 그 홀에서 가장 걷지 못했던, 그 홀에서 가장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연약했던 제리의 진실된 한마디가 하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 뒤에 숨습니다. 심지어 그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만 던지래. 야, 멀리 던지지 마라. 옆집 깨진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멀리 던져가지고 옆집 창문을 깨버렸어. 옆집 아저씨가 나왔어. 누구야 이게 창문 깬 거? 빨리 안 나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옆집 창문을 깼지만 아버지 뒤에 숨어야 돼? 아저씨 뒤에 숨어야 돼? 아버지 뒤에 숨어야죠. 근데 우린 뭐 하고 있냐?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대. 그리고 아저씨 뒤에 가서 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저씨 뭐 제가 지금 고3인데 많이 번 건 없고 민사로 해요, 형사로 해요. 근데 보상을 좀 어떻게 할부 가능할까요? 이러고 있다. 아빠 뭐 하고 있어요? 일로 안 와? 내 뒤에 안 숨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상하고 내가 해결할 거야. 네가 할 수 없다고.
근데 우리는 아저씨 뒤에 가서 숨습니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연약함 뒤에 숨습니다. 두려움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저씨라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 중에 하나님을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면접관은 누굽니까? 장점과 약점을 따져가지고 당신 모자래, 당신 약하니까 나중에 와, 장점 우리가 그거 쓰겠어. 이건 면접관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하나님은 면접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는 잘했을 땐 하나님께 나아가고 못했을 땐 내 죄 뒤에 숨고 내 약점 뒤에 숨고, 내가 약하니까 못하니까 제발 아무 말 하지 않아 주실래요? 저 잠수 타도 좀 이해해 주실래요? 제가 약하니까 나중에 회복되면 나타나겠대. 우리의 말버릇이 그렇게 만들었던 그 주범이 뭐냐면 사탄이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약하면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면접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집이 바뀌었다 그 소리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오늘 곡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곡은요, 처음엔 저 혼자 여러분을 위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가사를 한번 볼까요? 요 가운데 우리 친구들 조명을 좀 연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가사만 좀 집중할 수 있게 앞에만 비춰주세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했죠. 내일도 똑같이 얘기할 건데,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대상으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리더 대 리더로 온 거예요. 근데 리더는 뭐냐? 맨 앞에서 맞이하는 순간 그것을 담담히 맞이하고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데, 각자마다 두려움이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 좋아요. 근데요, 사람이 두려워요. 관계가 어렵다고요. 어떤 사람 이러죠. 저는 사람 너무 좋아요. 관계 하는 거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저 건강이 두려워요. 하나님, 전 사람도 좋고요, 건강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제 미래가 두려워요. 진짜 미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저씨같이 느껴져요. 숨고 싶고 잘해야만 준비돼야지만, PPT가 준비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될 것만 같은 느낌 받아요. 하나님, 저는 사람도 좋고 건강도 좋고 관계도 좋고 미래도 좋아요. 근데요, 제 안에 죄가 무서워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탄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자인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한 가지가 늘 저를 괴롭힙니다. 또 넘어질 것 같고 또 쓰러질 것 같고 다신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한 가지라도 두려움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만 볼 수 있게 오른손을 밑으로 살짝만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어요? 저만 볼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또 하나,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배우는데 틀릴까봐 걱정되고요. 몰라서 배우는데 제가 더 잘 배워. 그래서 또 배우는데 불안함이 옵니다.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전 모르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틀릴까봐, 늦을까봐, 그리고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전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저만 볼 수 있게 오른손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네. 그 다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이스하고 젠틀하대. 너 같은 애가 없대. 근데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 근데 부끄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셀 수도 없어요. 이건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손으로만 드십시오. 주님,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늘 부끄러움에 젖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또 하나, 지쳤어요. 힘들어요. 근데 의연한 척하고 있어요. 의연한 척 하래. 넌 장남 아니니? 장녀 아니니? 그리고 네가 맡은 직분이 있지 않니? 니도 아니니? 그래서 선을 넘어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힘든 척 안 하기로 된 게 되게 오래됐어. 무뎌진 거지.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저씨 대하듯이 저 괜찮아요. How are you? Fine. I'm fine. 내가 힘든 척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한지 너무나 오래돼버린 나의 무딘 굳은 마음들, 그게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은 오른손 잠깐만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내려주십시오. 근데요, 이 찬양은요, 모든 찬양이 그렇지만 후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렴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후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거 넘어갈까요? 네. 다음 거 시작. 자, 너 이번 주 가장 좋았던 일이 뭐야? 누가 묻습니다. 야, 내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내 카톡 읽었잖아. 일 없어졌어. 대박. 오, 야, 대출 됐어. 대출. 통장에 돈 들어왔어. 넌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일이 뭐야? 나?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안 변했다는 사실. 그게 난 진짜 좋아. 통장 돈이 안 들어왔고 그가 나를 인정 안 해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나한텐 진짜 좋은 일이야.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순위가 바뀌는 그런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후렴 가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 저번 달 다행인 거 뭐야? 대박, 건강검진 잘 나왔잖아. 오, 무사해.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안 일어났어. 진짜? 내년까지 기다려봐야겠네. 그래, 내년에도 안 되면 너무 다행이지. 근데 누가 묻습니다. 넌 다행인 게 뭐야? 나 저번 달 다행인 거 그리고 작년에 다행인 거 물어봐도 난 똑같은 대답이야.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 부르시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큰 다행인 일이야. 여러분의 다행인 순위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탑 1, 탑 2, 탑 3 어떤 걸 얘기해도 내가 수련회 사람이 많이 왔어. 수련회 잘 끝냈어. 근데 나에게 가장 좋았고 가장 다행인 일이 뭘로 기억되는 줄 알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야.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어떤 장난을 칠 수 있을까? 어떤 공격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맨날 의리일비하는 사람. 야, 통장 넣어주면 점수 올라가면 좋아하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아니면 싫어하는구나. 야, 넌 참 가성비 있는 공격 때릴 수 있겠다. 너 하나 진짜 내가 다루기 쉽다 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순위, 다행인 순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래.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탄이 장난을 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가 있어. 내 아버지는 내 하나님 한 분이요. 그분을 난 여전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일, 그리고 지금으로도 앞으로도 가장 다행인 일이라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버리는 우리 클레마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리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할지라도, 영적 뇌성마비를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방금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기 제가 등장해요. 저기 나왔어요. 부끄러운 게 저고요, 지쳐있는 게 저고요.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저예요. 제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에 자기가 등장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를 거한데,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은 아저씨가 아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 건데요, 저게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할 건데요, 이 두 손은 이 자리에서 내가 잘해서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저 이만큼 했어요 듣는 손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두 손을 들 건데, 두 손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어린아이의 손짓과 같고요, 이 손을 만드신 분을 향해 손의 용도를 제대로 쓰는 것, 바로 예배하는 드는 손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어깨 위로, 마치 어린아이가
나 다른 거에 안기지 않을 거예요. 다른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이 시간 남의 사람 눈치 볼 새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 눈치만 보셨기 때문에, 남의 눈치 안 보고 저만 보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눈치만을 바라볼 것이며,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해 두 팔 뻗고 달려오시는, 내가 너를 백발이 되고 구할 때까지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후렴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두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치고 내가 힘들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리 높여 후렴을 다시 한번 전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날 참.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이제껏 다른 것을 아버지라 불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저씨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여겼습니다. 잘하면 등장하고 못하면 나 혼자 숨었습니다. 그러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연약함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껏 다른 것을 아버지라 불렀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주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